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시, 그 다음에 제왕시라고도 하고, 특별히 이제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의식, 세러머니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7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구약은 신약의 그 빛, 신약의 조명 가운데서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신약의 많은 기자들이 인용했어요. 특별히 공관복음서에는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다 나오고, 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말씀이 들려지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육적인 소리인지 아니면 어떤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지금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됨이 이 세례 받을 때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라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지위에 있어서나 모든 어떤 그 재산을 상속하는 후속자에 있어서나 다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들은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았잖아요. 혈액형이나 또 유전적인 요소나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들들이 다 그 모든 유산,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유산도 있고 또 영적인 유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참 그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중요함을 철저하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히 상담을 했기 때문에 상담의 현장 가운데 자녀들의 그 문제는 그 부모들의 어떤 정말 순기능적이지 아니고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그대로 닮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습도 닮지만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모난 부분들을 다 담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엄청난 귀한 존재입니다. 지난 1979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엉뚱한 일이 발생했는데 한 병원에서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두 아이 부모는 서로 다른 부모인데 두 아이 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한 아이는 LA에서 자라게 됐고 한 아이는 이제 멕시코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아이가 태어난 지 13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와였습니다. 이 부인이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데리고 퇴원해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아들을 키웠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13년 동안 뭐 여기 지민이도 있고 뭐 있는데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데려와서 열심히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는 약간의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13년 전에 아이가 태어난 날 두 어머니는 이제 병원에서 자기 아들을 안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각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13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드로아 씨의 아들이 에프린이었는데 이 아이가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이 희귀병에 걸린 것이 이제 어떤 부모가 바뀐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프린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에프린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골수 이식을 하는 것 외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린의 그 어머니, 드로아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을 다 골수 이식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골수 조직이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데 골수 조직만 맞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참 희한해서 혈액형을 조사해봤는데 아버지 어머니와 이 에프린이 서로 혈액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곰곰이 이제 의사들이 조사를 하다가 이제 그 아이들이 어느 병원에서 출생하게 됐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날 같은 시간에 다른 아이가 출생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아이가 지금 멕시코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멕시코까지 가서 그 아이를 찾아내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에프린은 이제 진짜 부모님의 골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멕시코에서 살던 부모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건강한 아들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낯설고 병들은 아들을 데리고 와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멕시코에 있는 부모들이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 병들 아들을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진짜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이 아이가 정말 내 그런 어떤 유전자와 그 다음에 혈액형을 물려받은 진짜 내 아들이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던 거죠. 진짜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 세상에 잃어버린 그런 아들들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진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인용하여 그대로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설교한 내용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이제 부활과 연결시켜서 설교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말이 지금 바울이 어떤 말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부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신, 새롭게 태어나신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했다라는 말을 낳았다라는 말로 지금 대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이제 사도행전에서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의 1장 4절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서 죽은 사람들은 신명기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다. 구원자이시다라고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사건으로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나 아니면 로마서에서나 아니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아무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죠. 엊그제 제가 결혼식 가서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 만나고 바로 김승하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났는데 저랑 이제 내곡교회에서 김승하 목사님 같이 사역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젊은 그런 목회자 한 사람이 부교육자로 왔는데 그 친구가 이성혁 목사라는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를 이제 이름만 들었고 가끔 운동하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같이 사역은 못했는데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입니다. 저보다 더
후배이고 한참 어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40대도 안 됐을 겁니다. 김성환 목사보다 더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내곡교회 사역하고 미국에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심과 그게 특심해서 그곳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간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치료 못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1년 전에 이렇게 해서 좀 나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열심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데려가시는가, 죽음을 주시는가. 참 저는 결혼식 참여하는 내내 참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저도 언젠가 저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제 생애 가운데, 제 삶 가운데, 또 제가 성경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 정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로 옳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자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런 이 단상이 있다고 하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왕과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앉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임금이 앉았다, 임금의 오른편에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임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왕자, 특별히 세손만이 그 오른편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권자로 지금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는 우리의 어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앉게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잘못됐을 때 이제 그것을 바른 길 가도록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또 옳은 길로 이제 통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아들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대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이 히브리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명사로 우리가 알 때 흔히 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본래 성경의 명백한 의미는 뭐냐면 종말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세상 끝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양과 염소를 나눌 텐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으로, 하나님 의로운 오른편으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이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해 8절과 9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린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아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많은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든 아니면 지식에 대해서든 아니면 인생의 경륜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요청하지 않으면 부모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죽으면 가능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새록새록해져요. 인격적인 것들도 새록새록되어지고요. 물질도 아니면 어떤 그 유산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새록새록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자식이 요청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귀한 것 가지고 있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까지도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땅 끝까지 내 소유가 되겠다. 철장으로 이방의 나라를 깨트려 버리겠다. 질그릇까지 부셔버리겠다. 이 말은 뭐냐면 삶에 대한 보장입니다. 보장.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내국교회 전 목사님, 이상혁 목사님 물어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흔히 사역자가 볼 때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도 데려가셔요. 근데 자녀가 없대요. 한 가지 그것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 분당에 있는 모 비전교회 제 동기는 며칠 전에 같이 저랑 운동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랑 대학교 동기이고 대학원 후배예요. 근데 서로 이제 페북에서만 알고 지냈는데, 물어보니까 저랑 92년도에 카비신학교 같이 들어갔다가 1년 있다가 군대 갔대요.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저는 3학년, 4학년이 돼가지고 졸업해서 신대원에 갔는데, 그 친구는 군대 갔다가 늦게 이렇게 신대원에 갔다가 신대원의 후배가 됐는데, 아무튼 동기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안타깝게 그 아내가 암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껴안고,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할 게 없잖아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냥 제가 같이 힘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아십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인데, 이제 덕정에서 근무했는데, 덕정에서 근무할 때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거기 이제 부대 밖에 그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덕정 감리교회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의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와닿았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저는 그때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그때 이방이 그 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다라는,
뭐 방하고 이 방하고는 저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게 안 맞는 말씀이 있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은혜를 받을 때라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할 때요. 군정병이 뭐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근데 그렇게 구하는데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방을 주셨대요. 이 방은 아니고 방은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권세가 대단하다. 의미는 틀려도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이라는 게 모든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들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있지만 아무 때나 집에 그냥 문을 콱 열고 들어오고 뭐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500원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뭐 맡겨놓지도 않았어요. 언제든지 권세가. 왜? 아버지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곳간의 것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죄를 짓는 데 쓰지 않는다면, 또 단지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용도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비슷한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막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재민아 지금 졸리지? 사막에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는데, 이제 근데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부자의 아들이 탄 그 경비행기가 사막을 지나다가 강한 그런 모래바람을 만나서 그만 사고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제 추락사고로 충격을 받은 아버지는 눈앞이 깜깜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돈은 많으니까 수색 대를 조직해서 사막 전체를 그냥 이잡듯이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들의 생존 여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끈질긴 수색 끝에 이제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을 발견한 것이 사고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비행기의 잔해와 조종사의 시체만 발견됐을 뿐 아들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실망하지 않고 아들을 계속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아버지는 이제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단지를 어떻게, 전단지에 무슨 내용을 써야 될까, 마땅히 어떤 글귀가,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였어요. 어떤 분은 뭐 사막에서의 생존법 해가지고 써가지고 보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참을 고심하다가 결국 아버지는 그 전단지에다 그 단 한마디를 썼습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 지민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찾아주시겠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딱 한마디 썼어. I love you. 아들아,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써서 수백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외마디 절규는 사막 곳곳에 뿌려졌지요. 마침내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탈진해 가던 아들이 그 전단지를 천신만고 끝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찾아낼 거야.
전단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아들은 이를 악물고 수위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아들을 찾는 그 수색 작업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비를 찾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수색 작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수색하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아버지가 보낸 전단지를 손에 꼭 쥐고 거친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아들을 구한 것이죠.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희망, 그리고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일깨워줬던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 희망을 아들은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는 믿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아들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12절에 그 본문이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기 여호와께 피하는 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전 성경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입맞추죠. 먼저 본문에는 이제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교훈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지혜와 교훈이,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 경외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모습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즐거움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 하나님이 좋을 때 그때는 즐거운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할 때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바울은 항상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하는 아주 냉엄한 분으로 그렇게 모습을 봐야 돼요. 또 한편의 모습은 하나님 정말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없이 인자와 자비로 용서하시고, 그게 바로 오늘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보니까 우리 수민이도 때로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요, 막 얼굴에 막 미소가 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즐거워. 또 어떤 부모가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오늘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입맞춤은 고대 근동, 응?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누가 왔나요? 깜짝 놀랐네. 언제 왔어요? 이거 어떻게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이,
내가 본문을 준 적이 없는데 하여튼 기적입니다. 입맞추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의 어떤 특별히 형제나 가족에게 어떤 친밀함의 순종과 복종의 표시예요. 입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여기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향유 옥합을 깨어 붓고 입맞춘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진노를 피하고 구원 얻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입맞추라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의 입맞춤, 하나님 아들의 통치에 순종하겠다. 내가 세상 인생 길에서 망하지 않고 진노하심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예수님께만 피하겠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라는 거, 내가 흔히 여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입맞추는 것은 종이 되겠다, 철저하게 낮아지겠다라는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말이, 옥합만 깨트려도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근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입에 입맞추잖아요. 내 인생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대리청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세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아들과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아들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